아, 어, 일단 돈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어, 아주 재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아주 싸가지가 없을 겁니다. 아주 불편한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인정 안 하면은 평생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그게 더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이요. 어, God is Almighty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말인데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시작할게요. 놀라지 마세요. 어, 하나님 믿는 분? 손 들어주세요. 손 안 드시는 분, 안 믿으시는 분인가요? 예수님 믿는 분? 네, 다 손 드시죠? 그럼 말씀도 믿으시나요? 네, 말씀 다 믿겠죠? 자, 이제 손 들지 말고 질문을 드릴게요. 나는 내가 나중에라도 월 1,000만 원 이상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안 드셔도 돼요. 손 안 드셔도 돼요. 손 안 드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내가 나중에라도 월 1억 이상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제 마음속에서 이제 손을 들든 안 들든 이제 마음대로 하시고, 어, 그럼 한 번 더. 내가 월 10억 이상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다. 나중에라도. 생각하시는 분? 있나요? 손 안 들어도 돼요. 손 안 들어도 돼요. 자, 이제 마음속으로. 자, 근데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 질문에서 한 번이라도 그냥 본능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셨으면은 여러분들은 방금 하나님을 죽이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자, 다음이요. 어, 하나님은 전능한데 나는 월 1,000만 원도 못 벌어서 돈에 쩔쩔매고 가난해야 된다? 참 먹같은 하나님이네요. 그죠? 하나님이 전능한데 나는 월 1,000만 원도 못 벌어. 나 가난해야 돼. 네,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죽이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거 지금 이제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 억이든 천이든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그건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돈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하나님도 그걸 못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약간 욕을 하니까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어,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에 대한 생각에서 일단 벗어나야 돼요. 한계를 다 긋고 있거든요. 그 한계를 안 깨면은 평생 그 수준에서 살아야 돼요. 그니까 가난한 거예요. 자, 일단 이 욕심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제 또 기독교인들은 약간 욕심, 약간 탐욕 이거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안 좋은, 약간 부정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다음이요. 이제 욕심하면 약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막 부자들은 막 돈을 막 탐낼 것 같고 가난한 사람들 착취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미 돈에 대한 생각 자체가, 관념 자체가 틀린 거예요. 부자들 한번 직접 만나보시면은 되게 매너 있고 센스 있고 착해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만나면은 전 머리가 아파요. 진짜로. 근데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대체로 그래요. 왜일까요? 욕심이 많아서? 그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물론 그렇겠죠. 근데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랬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욕심을 부린다, 약간 탐욕을 가진다, 약간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차피 이 틀 자체가 기독교의 7대 죄악,
그거에 대한 틀 자체를 그냥 천주교가 정한 거거든요. 그거에 약간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뭐 욕심은 되게 당연한 건데 일단 예수님도 자본주의를 얘기를 했죠. 있는 사람은 더 풍족하게 될 것이고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뺏길 것이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잘못된 개념인데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행복할 수 있죠. 전 당연히 예스라고 생각해요. 다음이요. 네, 예스예요.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도 행복한 사람이라면은 다음이요. 돈이 있으면 더 행복하다. 이거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절대 돈 못 벌어요.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행복할 수 있어요.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행복한데 나는 평생 가난하다.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죠. 내가 이제 뭐 전도를 하고 싶어도 내 가난한 꼬라지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믿고 싶을까? 약간 창피해야 돼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돈이 뭐냐 그러면 이거가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돈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걸 생각을 하죠. 맞죠? 이 지폐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다음이요. 근데 돈은 사실 화폐가 아니에요. 이건 화폐거든요. 돈은 옛날에는 금이었고 좀 더 옛날엔 쌀이었고 지금은 약간 이제 뭐 코인이나 약간 이런 쪽으로 나오죠. 다음이요. 이런 형태의 화폐가 돈이 아니에요. 다음이요. 금이었고 다음이요. 쌀이었고 다음이요. 지금은 코인이죠. 즉 돈의 모양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한 물질이 아니라 그냥 거래를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이거를 혼동하면은 약간 가치를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거를 이해를 하시고 다음이요. 이제 돈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들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화폐인 거죠. 그렇죠? 돈이라고 구글에 치면 이제 이미지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이요. 여기서 혹시나 내 연봉이 월급 말고 연봉이 매년 14% 이상씩 상승한다 있으세요? 참고로 이제 다음이요. 2,400만 원 이제 초봉이라고 치고 30년 동안 14%씩 올라가면은 30년 뒤엔 내가 연봉을 12억씩 받아요. 어마무시하죠. 자, 다음이요. 50년 되면 87억이 돼요. 다음이요. 근데 이제 2,400으로 시작하진 않겠죠, 다들. 3,000으로 시작을 해서 50년이 되면 100억 이상이 됩니다. 혹시 이렇게 나는 될 수 있다. 내가 받는 그 회사에서 받는 돈이 14%씩 올라가지고 내가 50년 뒤에는 100억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다음이요. 그 19년도에 이제 삼성전자 회장이었던 권오현 회장님이 전 회장님이 연봉 70억이었어요.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다음이요. 내가 이 해당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점점 가난해져요. 다음이요.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네,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이요. 이제 부자가 되는 방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하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약간 사람들의 약간 생각이 노동수입으로서 내가 뭔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거에서 나오는 수익이 많아지면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약간 극소수의 일이요. 아주 극소수의 일이요. 100억대 이상. 저는 부자는 일단 최소 100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00억대 이상의 부자들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다음이요. 인플레이션이랑 물가 상승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다음이요. 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이제 아까 전에 말했던 이 금은 이제 생산량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세상에 이미 금이 있는 양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요? 그쵸? 이건 그냥 찍어내는 거예요. 그냥 종이에다가 인쇄하면은 이게 돈이에요.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마음대로 생산할 수 있다는 거죠. 정부 마음대로. 그러면은 이 핸드폰이 처음에 원래 100만 원 정도 했다고 쳐요. 근데 갑자기 시장에 돈이 한 10배, 100배로 늘었어. 그럼 이게 그대로 100만 원일까요? 아니겠죠? 10배로 올라가겠죠? 100배로 올라가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어차피 돈은 계속 찍어내니까. 그러면 물가가 상승하고 현금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발을 하겠죠. 다음이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는 뭐냐? 자산 가치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 100만 원짜리 물건이었는데 이게 나중에 1000만 원짜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만 있었는데.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사업 성장을 하거나 투자를 해가지고 자산 가치를 늘려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럼 그거를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면은 어차피 돈이 날아가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사업에다 투자를 해가지고 주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자산을 사야 된다는 거죠.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또 투자라고 하면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그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투자를 잃는 것보다 안 하는 게 더 나빠요. 투자를 해가지고 잃으면은 경험이라도 남는데, 투자를 안 하면은 그냥 돈이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근래 한 2년 정도에는 엄청나게 크게 잃을 겁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잃는 이유도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다음이요. 이게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1995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의 집값이 상승한 비율이에요. 한국 집값이 25년 동안 6배가 상승했어요. 전체가. 이제 강남권만 보면 훨씬 많이 상승을 했겠죠.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저거는 이제 좀 더 안 보이실 텐데 15년 동안 미국 주식이 주가가 9배가 상승을 했어요. 다음이요. 그리고 얘는 한국 화폐 발행량이에요. 근데 아마 이게 좀 안 보이실 텐데 이게 1970년대거든요. 여기 맨 앞에가. 그리고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가 2020년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기점으로 갑자기 확 올라가죠. 이 기점이 뭐냐면은 코로나예요. 코로나 때 경제가 침체되니까 2년 동안 돈을 그냥 막 찍어냈거든요. 근데 이 막 찍어낸 양이 어느 정도냐? 2년 동안 찍어낸 게 10년, 그러니까 최근에 10년 동안 찍어낸 양보다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저번에 이명박 정부 때 2008년 때부터 2021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비교하면은 얼마가 없어진다고 했죠? 네, 마이너스 12%가 없어집니다. 근데 13년 동안 12%가 없어졌는데 지금 그 10년 동안 찍어낸 돈보다 지금 찍어낸 돈이 더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훨씬 많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다음이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전 세계에 이제 화폐를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여기가 이제 56년인가 그래요. 처음이. 근데 딱 봐도 그냥 그래프가 이상하죠? 잘못된 그래프처럼 보여요. 2년 동안 찍어낸 돈이 50년 동안 찍어낸 돈보다 많아요. 2년 동안 찍어낸 돈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50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인플레이션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자산을 안 사놓는다. 그러면 이제 제가 봤을 때 5년 안에 거의 2년에서 5년 안에 거지가 될 확률이 높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지금 매우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을 샀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신승리 그만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돈이 없으면 불행할 확률은 98%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솔직히. 그 여러분들이 저는 좀 그 생각이 좀 트였으면 좋겠어요. 많이. 그래야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도 세울 거 아닙니까? 저는 약간 기독교인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기독교인이 뭐냐면은 맨날 기독교인이라고 막 말은 하고 다녀. 근데 배울 게 없어.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싫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승리 하지 말고 진짜로 결과로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제가 거의 2년 동안 공부해가지고 알려드린 건데 가치를 없게 본단 말이에요. 그냥 공짜로 하니까. 그래서 약간 좀 아쉬워요. 저는 좀 여러분들이 공부해가지고 그 다들 직접적으로 알아서 좀 경제적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